이 사진 보이시나요? 개울을 건널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징검다리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징검다리와 같은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주인공 안드레입니다. 오늘 안드레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런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오늘 제가 안드레를 징검다리로 묘사했을까?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읽죠. 포용력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 몇 명이 빌립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누구에게? 빌립에게. 그래서 청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빌립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빌립은 곧바로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다른 한 제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읽어볼까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었으니. 자,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나요? 안드레를 찾아갔다는 것.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안드레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 관공서 같은 데 가면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네. 좋은 공무원 만나게 해주세요. 특히 공항에서 한국에서 뭐 이렇게 들어오던가 여행 갔다 들어오던가 그때 그 직원 잘 만나야 되잖아요. 잘못 만나면 하루 종일 붙잡혀 있을 수 있어요. 꼬치꼬치 물어보고 가방 다 열어보고.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난다고 찾아왔는데 이거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누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만 있었을까요? 안드레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제자 다 해서 몇 명인가요? 12명이죠. 빌립을 포함해서. 그중 후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빌립이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그 당시 수제자인 가장 나이가 많았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요, 고집이 세요. 네. 또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유태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안 갑니다. 또 다른 수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는요, 베드로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예루살렘 지키잖아요. 다 이제 뭐 안디옥으로 피신 가고 그랬는데 박해기에. 또 다른 수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누구인가요?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헬라인들을 요한에게도 안 데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요. 아직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만난다고 왔는데 이거 잘못하면 안 만나 주실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궁리하다가 생각 끝에 누구에게 갑니까? 안드레에게 갔던 것입니다. 왜요?
안드레라면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설령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같이 공감해주고 이 일을 함께 해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안드레는요. 그렇게 제자 그룹 안에서도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첫 번째 시간에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도 안드레였죠.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도 안드레였죠. 그리고 오늘 또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요? 안드레입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니까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평상시에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이런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포용력이라는 단어 참으로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갖춰야 될 기본 덕목 중 하나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남자들만 자신의 제자로 드린 게 아닙니다. 여성들도 자신의 제자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 여자들은 제자로 안 받아줬어요.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여자들도 다 제자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함께 다녀요. 자, 그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많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포용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그런 장면 나오죠.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예수님이 좀 쓰다듬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데리고 와요. 그때 제자들이 다 막 밀쳐내죠. 예수님 바쁘신데 가라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린아이들 안으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아이들 참 사랑하셨어요. 참 사랑하셨어요.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모두가 접촉하기 싫어했던 병자들, 장애인들, 심지어 그 당시 천벌받았다고 여겼던 나병 환자들까지 예수님 다 포용하십니다. 그들 다 어루만지시죠. 바라기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다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오늘 안드레처럼요. 그렇게 열린 마음, 넓은 마음, 공감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 들추지 마시고 실수한 것 좀 덮어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고 그 삶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제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안드레였더라. 자,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넓은 마음 가지고 삽시다. 한번 더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네. 덮어줘야죠. 실수한 거 조그만 거 들추고 비판하고 아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넓은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안드레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이 읽어보죠. 때를 깨닫게 해준 사람. 인생에서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때에 관한 말씀 남겼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네,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때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생뚱맞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헬라인들은 뭔가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 예수라는 선생을 만나면 뭔가 내 인생에 답을 주겠지. 이렇게 살아라. 혹 저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동문서답이죠. 좀 의아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뭔가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 깨달음이 뭘까요? 이젠 뭐가 됐어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이방인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어떤 때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뭐가 있나요?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요. 이걸 감지해내고 계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도록 예수님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군가요? 오늘 주인공?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지금 데리고 왔기에, 헬라인들을 데리고 왔기에 그 장면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제 다 되었음을 감지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안드레가 아니었다면 이 유명한 말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에게까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누군가를 통해 또 어떤 사건을 통해 아,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내 때가 다 된 것 같다. 오늘 예수님처럼요. 바라기는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선한 역할, 현재의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점프하는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역할 해주는 믿음의 동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징검다리입니다. 한 번 더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드레는 이런 사람이었다. 동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에게까지 때를 깨닫게 해준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안드레처럼 포용력이 넓은 사람,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같이 읽죠? 배움을 멈추지 말라. 마가복음 13장에 안드레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감람산에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또 누가 찾아오나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제 압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지금 다 일어나고 있죠. 네.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만약 그때 안드레와 다른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물어봤기에 질문했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압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내가 다친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배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포용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장면처럼 끊임없이 질문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열리는 사람이 될까요? 닫혀갈까요? 점점 닫혀갑니다. 고집만 세갑니다. 내 아집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런 본성을 이겨가면서 열린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질문해 가야 합니다.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 그것만이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해줍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대인들의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장면이랍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어요? 둘이 같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공부법을 하루부타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혼자 하죠. 혼자 이 책을 팝니다. 머리띠 두르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데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도요, 계속 질문한대요. 그러면 엄마 아빠 귀찮아도 계속 답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던가요? 질문이 많은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입니다. 질문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계속 질문하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이렇게 공부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변호사계를 다 어떤 인종이 다 잡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입니다.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는 거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 물어보죠. 여러분, 복음서 보면 제자들도 계속 물어보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배우기를 쉬지 마시고 배움이 있는 자리 사모하십시오. 가끔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 들어오는 걸 좀 싫어해요. 꺼려해요. 왜 꺼려하냐면 내 밑바닥이 드러날 것 같아서, 내 무식한 게 탄로날 것 같아서. 여러분,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른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알고 있으면서 나를 계속 그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더 부끄러운 것은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밝은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이미 빛 가운데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권면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더 깊어지기를, 더 넓어지기를, 더 성숙한 사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주셔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계속 배워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이 배움을 이어가야 할까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졸업이 있던가요? 졸업 없습니다. 학교는 졸업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교회 언제 졸업해요? 여러분, 무덤에 갈 때 졸업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내가 이럴 때까지 열심히 배워가야 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뒤에 못 만나고 바울은 순교해요. 계속 읽어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 남을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열린 사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드레는 배우기를 쉬지 않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대요. 여기가 어딘가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누가 있나요 지금? 오늘 주인공 안드레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요. 안드레가 있는 그곳 지금 어떤 곳입니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추억,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배움이 있는 자리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있었던 이 안드레처럼 우리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참석해야 됩니다. 배우기를 쉬지 않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안드레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배우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시죠. 배움을 멈추지 맙시다. 이 이후에 안드레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그는 러시아, 그리스, 터키 등지를 선교하다가 기원 후 69년 11월 30일에 X자형 십자가 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순교당할 때 그가 마지막 외쳤던 한마디가 이것이었답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안드레도 한평생 자신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간 것입니다. 헬라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징검다리가 되어줬던 안드레. 동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안드레. 배우기를 쉬지 않으며 끝까지 그 자리 지켰던 안드레. 우리도 안드레처럼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배움는 제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